로마서 2장 1절이요. 11절의 말씀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리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마 제가 읽어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고급스러운 용어를 하는 이런 책들은 고전책이에요. 지금은 현대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오래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의만 있으면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표준 세번역 성경, 지금 표준이랑 빼고 세번역 성경, 그렇지 않으면 쉬운 성경 이런 걸 사서 구입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80%는 넘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흡수가 빨라야지 뭐가 되겠죠. 흡수가 안 되면 성경의 진리가 알기 어렵겠죠. 일단 읽을 때부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딱 거부감이 마음에서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교회는 여기다 비치를 해놔요. 교회에다가 쉬운 성경 쫙 하다 놓고 그것도 가져오더라. 어린이일수록 더 읽기는 좀 쉽겠죠. 근데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읽으려면 이건 또 안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쭉 말씀하고 또한 이게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1장 24절에 그러므로 또 나왔죠.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는 이 18절부터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연결이 쭉 되어서 24절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도 않으면서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성도 없고 참된 진리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고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근데 핑계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대창조물,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 그런 건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만물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씨가 나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땅에 씨 맺는 채소를 내게 하시고. 만물을 살고 있죠? 그럼 해와 달도 만드셨죠. 큰 광명 자녀도 만드시고 무수한 별도 만드시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알지 못하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믿어야 할 대상이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놔. 사람 형상도 만들어놓고 짐승 형상, 동물, 응? 새, 여러 가지 물고기 형상 같은 거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런 동물 형상가 하나님을 증명해내겠어요? 그래서 우상이야. 거짓된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야.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불신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대신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거나 더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만든 거야. 여기 마음처럼. 심각하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을 놓아두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런 가치를 두고 그런 즐거움을 찾거나 그런 느낌을 갖거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존재해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가치를 두고 더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쏟아붓는데 이거랑 가진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것이 탐심도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탐심까지도 우상 덩어리래.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크게 욕심내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이래. 멸망이란 얘기예요. 조심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동성애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26절부터 나와요. 죄를 범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것은 거기에 그릇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응을 받았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27절에 그들이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바로 동성애였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짐승과 같으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었어요. 창세기 19장 읽어보면 나와요. 천사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롯이 앉아 있었어요. 롯이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쫓아와가지고 저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하고 잘 거야.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남자로 취급해가지고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딸을 범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남자들이 오니까 남자들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야. 남자의 형상이었다는 거야,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보응을 받았잖아. 나중에 불바다 됐잖아. 유황불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이 불바다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성향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병자 취급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논리들을 내가 읽어봤어요.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 한 5가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둔 거죠. 놔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런 동성애 그런 것도 하면서 에이즈라는 병이 생겼거든요. 병만 고치려고 그래요. 습관을 안 고치고. 병은 더 생길 거예요. 계속. 더 나쁜 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안 믿어.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성향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할 때 28절 이하부터 나오죠. 29절에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다 문제가 생겨요. 우매한 자,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배약하는 자, 약속을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을 뭐에 해당한다고? 이런 죄를 범하면 뭐에 해당한다고 써있어요? 32절에? 사형당해야 된대요. 이런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형당하면 목숨이 잘라지겠죠. 그 사형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약물을 넣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목을 매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총으로 쏘는 방식도 있고. 옛날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형이 없어졌는데, 근데 사형을 당하면 이 땅에서 목숨이 잘라지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너는 필요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목숨을. 근데 죄를 범해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영원히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 미워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미워해서 죽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가 가져다는 끝이 뭘까? 열매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야. 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정반대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해 주는 것은 영생에 대한 얘기만 척선과 영생을 따라올까요? 못 따라옵니다. 왜? 영생을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써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죠. 근데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 괜찮아. 열심히 살면 돼.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다. 열심히 살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거나 여러분 학생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장 가면. 직장 대충 해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것은 이 세상에 살기에 딱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자를 동경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품이나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사형을 당한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져진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죠. 2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 31절까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건 다 성경에 각해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에요. 네,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어도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마음이 상해져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이 땅에서 사람하고 친하게 잘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니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막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람 관계가 꺼끌꺼끌해.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데 그 태도나 방법이 너무 틀렸어. 어떻게 될까요? 사형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사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나 열심히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약해. 여러분, 죄를 씻음 받으면, 죄가 깨끗이 씻어지면 더러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성품이라고 해서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성이 있단 말은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느 자리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씻음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하고 꺼끌꺼끌해. 그러면 뭐가 안 돼서 그럴까? 아직 죄의 성품이 안 죽어서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부딪히고 나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히 못 박혀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성품이 장사 지내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래도 장사에다가 딱 굳어버려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는 성품이 없어져야 아,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면, 자, 하나님하고는 열심히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죄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잖아. 자극이 있어. 근데 교회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해. 죄를 지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 이 땅에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방식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쭉 나오면 여러분 지금 들었던 이야기 말씀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남을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서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대 어쩌대 이렇게 하면서 남이 위에 서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응?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신앙이 어쩌네, 뭐 생각이 어쩌네,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해. 응?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쓴 거야. 자기 생각도 하나님 믿는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판단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어. A와 B가 A는 판단을 받고 있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어. 자, 하나님은 A와 B를 놔두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A의 삶을 B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고 생각해. 정말 믿음 좋은지 알아.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사고나 이런 삶의 방식은 똑같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사랑도 없고 의식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그 삶을 살고 있다.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똑같아. 그렇게 본 거예요. A 판단하는 거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딱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정죄를 받아. 그래 네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단죄할 수 있거나 생명을 살려낸 능력이 있는 분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하니까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막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할 거예요. 우리가 벼가 익으면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더 은혜를 받으면 더 말씀 앞에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 불쌍히 여겨져. 사랑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은 판단하고 앉았어. 자기가 그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방식대로 될 거예요. 그 삶의 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피할 줄 생각하느냐 물어보죠. 너도 똑같이 판단 받을 거야 이거잖아. 하나님이 재판할 거야 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먼저 봐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는 너일 뿐이야. 심판자는 따로 있어. 응?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 법이 있는 거야. 형법, 민법 이거 다 있는 거야. 행정부도 법이 있고. 그래서 그 법대로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에 한계가 있어. 그냥 보이는 데만 판단해. 그 깊이까지 몰라. 못 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누구는 어떻대 하면서 그래 막 동조해주고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야? 공범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라 생각하느냐?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왜 가만둘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삶인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더 잘 돼. 물질 같은 것들을 도둑질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범죄를 해도 잡아가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응? 잘 생각하죠. 자, 하나님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 안 두실까? 왜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실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빨리 깨달아서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이 참고 계셔. 저 돌아와야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죄를 범했어 빨리 회개해 이러면 빨리 돌아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돌아가는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천천히 해요. 그렇게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왔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의 삶은 어때요? 그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2년 안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갔다가 12지파 대표들이 돌아와가지고 2지파 대표만 저들은 우리에게 준 밥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었는데 10지파 대표들은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와 같아. 탁 때리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우는 거야. 40일 동안 다녀오라 했는데 다녀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켜. 1년을 하루씩 늘려가 하루로 잡아. 하루가 1년이 됐어. 40일 동안 하는데 불신했으니까. 여러분 그 생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집트에 나올 때 20세 이상부터 60세 넘어가는 사람까지 얘기야. 그게 60만 명이 넘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6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못 죽일까? 그러면 그들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이 죽은 만큼 또 태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다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 천천히 세월대로 40년을 채워서 들어가게 만들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고집하고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죄를 쌓아놓는 거죠. 심판이란 말은 재판하는 거니까, 심판 날에는 확실하게 너는 범죄를 범해서 증거를 내놓고 딱 얘기하면 증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증거 없는 심판, 그냥 이렇게 증명 소리 없이 증언만 가지고는 심판 잘 안 돼요. 재판이.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없어. 너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 가장 정확한 그거죠.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비디오를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도 하나님 다 기록해놔요. 어디다 기록해놓냐면 마음에 기록돼요. 내 생각은 마음에 기록되고요. 행위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천사들 다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범죄했어요. 이 범죄한 그 기록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 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제목을 딱 있는데, 제목 딱 써놨는데 제목이 싹 지워져 있어요. 죄가 싹 지워져 있어요. 근데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은 더 커요. 그가 일생 동안 살았던 삶을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가 딱 펴가지고 누구 찾으면 일생이 쫙 나와. 응? 일생이 쫙 나온다니까? 얘는 이런 범죄고 이런 범죄.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이미 죄가 있으면. 근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죄목은 있는데 죄는 없는 거예요. 죄가 기록된 게 없어. 싹 지워져. 예수님이 피로 지워진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면서 회개하여서 그 더러운 죄를 씻음 받는 날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도 않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참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고 기다리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해. 본인은 하나님이 뭐 일도 안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도 않나 봐, 거짓말인가 봐. 이제 가서 보시죠.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심판하는 날이 딱 되면 하나님이 진노가 더 커서 형량이 높아져. 그럼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더 형벌이 커지는 거야. 조그만 형벌 받은 사람, 이게 형벌 받아도 영생토록 받아야 돼.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거기다가 갚아주신대요. 보응한단 말은 갚아준단 말이에요. 6절에 보게요.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렇죠? 자,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느냐, 그게 나와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불신, 잘 안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는 걸 못해. 금방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고 막 이러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도 빨리빨리 되기를 바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지를 못해. 여기는 분명하게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은 뭘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잖아, 선이란 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선한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나도 이런 거 얻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목적을 두는 사람은 영생으로 딱 하나님 붙잡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딘가 보세요. 잘 찾아야 돼요. 오직 당을 지어. 자, 여러분 이런 것은 무슨 지금 현재 있는 무슨 당 현재 그런 정치적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당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 무리를 지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을 행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불을 행하는 자 그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결정적인 거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적인 거야. 칼날처럼 갈라져. 거기서 말씀을 갖고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더 큰 분개하심. 진노를 쌓으면 형벌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진노가 더 많으면 가중되는 거예요. 진노로, 분노로 말씀은 점점 더 죄가 무거워져서 죄가 더 많이 감옥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기다리시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회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뭐냐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사람의 끝은 지옥이에요. 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아직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영으로 끝을 딱 보면 거기가 그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참 행복하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좋은 진리를 주셔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고 마음에서 이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모든 삶이 다 환난이에요. 곤고해요. 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뭘 추구하냐 그러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해요. 예를 들면 돈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걸 벌기 위해서 막 매진하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힘이 되니까, 위안이 되니까. 나를 조금 더 튼튼하게 세워서 방어막을 만드는 거지. 방어막을 만드는 거야. 나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 위에서 해야 된다, 내가 마음이. 그게 가치니까 사람에게는. 가치가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편하느냐 항상? 아니, 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싸움이 많았어요. 그냥 기도를 해서 물리쳤는데 더러운 영들이요 막 찾아와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와서 말씀 들어도 안 들려요. 귀가. 사탄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탄을 쫓아내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더 큰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해요. 오후 2부 예배 때 그 말씀 전할 건데 그 말씀 드려야 돼요. 사실은 더 정확한 말씀 하시죠. 사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람들은 참 환난과 공고가 심령하네. 너무 공고한 거야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영이 힘든 거야.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위안 받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 위로가 되시는데 위로가 없어. 누구한테 하소연해봤자 그때만 그것이 끝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없애려고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 오늘 기분 나쁘네. 깨어나면 그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조금은 내려앉아서 나오겠죠? 근데 그대로 나와. 다음날 깨어나면. 나는 잘 모르지만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 없어진다는 거야. 걱정. 그대로 있는데 그날만 있고 싶은 거야. 그 순간만. 그게 해결주처럼 그게 걔한테 찾아가서 난 너 좀 마시겠게 그리고 마시는데 아무 의미 없어. 다음날이면 또 생각 그대로 나. 사라져야지 그것이 위안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당시에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인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나라처럼 큰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중심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실제로는 헬라인들이 그들의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악을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괴로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곤고함을 가지게 되면 참, 여러분 고달파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선을 행하는 사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나오죠? 아까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 살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밖에 없어요. 마음이 돌아온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생각하지 마음이 안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요즘처럼 사람의 생명이 천스럽게 여기는 때가 없은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천하게. 여러분 이번에 kop트교 사건이 있었는 거 아셨죠? 저는 그 직접 그 기자들이 쓴 것을 이렇게 봤는데 IS 대원들이 차에서 딱 와가지고 차에 와가지고 다 내렸습니다. kop트교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돌아와서 이슬람교 섬길 거야? 어린아이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빵! 그래가지고 28명을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차에 들어가지고 막 쏴든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위험한 때가 옵니다. 예수를 믿을래, 우리를 섬길래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때 순교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짐승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생명에 살고 하나님에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헬라인도 나왔죠. 똑같은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탁 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 나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옥이 있음도 믿지 않고 천국이 있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서 열심히 믿겠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믿겠죠? 두 가지가 힘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 천국? 왜 그런 의식이 어디가 존재해? 지옥? 이런 거 없어. 내 사자리는 없어. 죽을 때 알겠지 그러면 그 사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수랑 갈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영생과 그
그리고 진노로 하시는 사람들에게 분리를 시켜놓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겉모습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 가운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참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만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를 못 나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막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 그리고 신방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걱정을 해.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면서. 내 교회를 소홀하면 안 되지. 중심이 옳은 사람들. 근데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모의 삶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취급을 해주셔. 너는 중심이 없는데 교회는 나오는구나. 너는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자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너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교회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도 주일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지켜도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삶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느껴져요. 근데 우리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다 꿰뚫어 보시겠죠.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지만 사람의 속은 사람이 만들지 않잖아요. 생각은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다 관찰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나한테 태어났으니까 내가 다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시각을 바로 잡고 믿음과 사는 삶의 몸과 이것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해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좀 어렵지는 않죠? 네. 여러분에게 최대한 현대어로 바꿔서 지금 얘기 좀 말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못 알아듣는 얘기 수없이 해봤자 소용없죠? 다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쓰셔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